오늘 4월 6일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선지자 2명이 일어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가 오래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달하기 시작하셔요.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때 2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학개, 스가랴 두 분이 일어납니다. 자, 성전 건축을 안 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포자기한 마음들이 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관리들이 막을 거야. 왕의 칙령 때문에 성전 건축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학개와 스가랴가 전달하기 시작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마음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힘들고 실패에 내가 넘어져 있을 때 그 넘어진 나를 일으키는 건 무엇이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절 볼까요?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말을 들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때 다뜨네라고 하는 관리가 찾아옵니다. 야, 성전 건축 너희들 갑자기 왜 시작하는 거야? 누가 이걸 명령했지? 나에게 명령이 온 적 없어. 누가 명령받은 거야? 이 명령을 누가 시킨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표격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말했다. 그런데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돌보셨으므로 다뜨네가 그 공사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공문을 써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장면, 그리고 그 공문이 다시 회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뭐 했다? 돌보셨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게 뭡니까?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 붙들어 주셨다. 안전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에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다뜨네라는 사람이 와서 누가 시킨 거야? 다시 공사가 멈춰질 위기예요. 그리고 책임자들은 어쩌면 그들에게 벌을 받기 일보 직전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보셨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언제? 여러분들의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힘들 때에,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6절부터 8절입니다. 유브라데인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의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다뜨네가요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쓰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게요 참 은혜로워요. 다뜨네가 봤더니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요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가 그 손에서요 형통하게 아주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 모습이요 다뜨네에게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성전 건축하는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힘겨운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거대한 공사를 하는데도 그것이 사고 하나 없이 형통하게 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그 공문에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뜨네에게 감동을 줬어요. 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모습이 감동을 줬어요. 만약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불평불만하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며 얼굴이 우거지상으로 했으면 다뜨네가 그것을 그렇게 기쁘게 썼겠어요? 아니죠. 그들의 얼굴이 기뻤고 그들의 행동이 즐거웠고 그들 하는 일들이 대단했고 성실했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름다운 형식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불신자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다뜨네에게. 성도는요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불신자에게 감동을 주셔야 돼요. 맨날 교회 가는데 불신자들 친구들 앉혀놓고 카페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장로 욕하고 성도 욕하고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어주지만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그런데 뭐하러 다니고 앉아있어? 신앙생활 뭐하러 하고 있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거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굴이 기쁘고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자랑하고 만나기만 하면 교회 자랑하고 만나기만 하면 감동스러운 얘기하고 간증하고 이러면 그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이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얼굴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그들이 욕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13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전을 누가 건축하라고 했느냐? 그 이름을 우두머리의 이름을 좀 가르쳐다오. 내가 조서를 쓸 때 그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다뜨네가 얘기한 거죠. 그때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 왜 정상적인 것인가에 대한 왜 합법적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원래 이 성전은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70년 만에 이 땅으로 돌려보내시는데 당신들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건축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요 역사적인 얘기를 쭉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뜻과 하나님에 대한 이유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간증이죠, 간증. 여러분, 고난 당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어려움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장로들은요,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증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7절 말씀 볼게요. 이 다뜨네가 그 조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 왕에게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자, 이 얘기를 들었던 다뜨네가요, 조서를 씁니다. 왕이요, 우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명하였다고 합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혹시 왕의 그 창고에 역사서에 그 이야기가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그 성전 건축 허락하는지 허락하지 않는지를 조서에 써서 보내시면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두 가지를 써서 넣은 거예요. 분명히 고레스가 이 명령을 내렸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요. 이제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먼저는 뭘로? 학개와 스가랴를 보냈어. 말씀으로 고난당하는 그 종들을 일으켜 세웠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힘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고난의 때에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힘든 일 당할 때 그것이 나에게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